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어느 파티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야기 듣고 싶어 했습니다. 몰려들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일생일대 많은 성공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 가장 당신이 생각할 때 성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드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것은 저의 가정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보다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가정은 그의 인생 버팀목이었습니다. 최후의 안식처였습니다. 피말리는 사업의 순간순간을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얻는 위로, 격려를 통하여 잘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바바라 부시 여사가 연설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거래 한 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는 백악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역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해오면서 가면 갈수록 가정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구나 체감합니다. 예전에는요, 결혼에 대해서 뭐 때 되면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그것도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확실히 압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처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왕성의 가족들이 모두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처로 느끼실 수 있고 여기실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 되게 설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이후에 아담을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혼자 사는 게 좋지가 않구나. 명저인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독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으로 아름답지 못한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하고 내가 이제 보니 실수했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뭘 깜빡해가지고 놓쳐버리는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애당초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아래로는 다른 피조물들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친밀감에 있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엽죠, 예쁘죠. 그러나 외로움, 관계의 기쁨,
이게 제대로 꽉 채워질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대화도 안 되고 감정의 교류도 어느 선 이상은 넘어가 주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믿으세요. 제가 평생 개와 고양이를 끼고 산 사람이에요. 안 키웠던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년 동안 또 강아지를 키우다가 떠나보냈거든요. 평생을 키웠어요. 여러분,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즉 반려자를 줘야 하겠구나. 당시에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떤 짐승을 보면 빨리 머리 회전이 돼가지고 그 짐승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름 짓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그 특징에 맞는 그러한 이미지와 단어를 이제는 만들어내야 하는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요, 어떤 시간 많은 과학자가 나름 또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막 계산을 해보니까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정의를 내리고 붙여주기 위해서는 IQ가 아담이 700이 넘는다. 700이. 그 믿거나 말거나씩 발표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은 뭔가 어설프다든지 바보 온달 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 정서적, 감정적, 육체적 행복, 그리고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인격과 인생의 성숙이 훨씬 배가가 되고 더 크다, 그렇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하와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특별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를 흙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하나님께서 취하여서 그 갈빗뼈로 하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흙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아담의 갈빗뼈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 한 근원에서 유래했다는 것과 원래부터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소위 둘은 찰떡궁합이더라,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원래 감탄과 감격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감탄하고 감격하잖아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대학에 들어간 손녀가 이제 남자도 사귀고 때가 되면 결혼도 이제 할 거니까 늘 자기를 너무너무 예뻐해 주는 할머니하고 그날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혼 얘기를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유, 당연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 우리 할머니 진짜 할아버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할머니의 말, 다 그놈이야. 여러분, 혹시 우리 왕성의 가족들 가운데 다 그놈이야? 그 마음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네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하여튼 천재들은 다방면으로 호기심이 많아요.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중에 기분이 언제 가장 좋은가. 그런데 조사 중에요, 통계를 냈더니 아주 흥미로운 구석이 발견이 된 겁니다. 30대와 40대 기혼 여성들이에요. 30대와 40대 기혼 여성들, 이분들이 기분이 이렇게 그 하루에 최고조에 올랐을 때 갑자기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그 좋던 기분이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닥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이 있는가? 그 설문조사를 다 응했던 30대 40대 기혼 여성들이 일일이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봤더니요,
그때가 언제냐? 기분 뚝 떨어지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 행복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오히려 갈등과 불만의 시간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가정이 그리고 배우자와의 시간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겪는 5단계의 변화가 있다죠. 1단계, 좋아서 살다가, 2단계, 어쩔 수 없이 살다가, 3단계, 필요해서 살다가, 4단계, 불쌍해서 살다가, 5단계, 묻어주려고 산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왕성의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배우자 감탄과 감격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100% 완전 만족, 그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요, 죄성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듯 배우자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요,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우리 모두는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남은 알지 못하는 내밀하면서 어두운 구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나름 괜찮은 구석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하나같이 복잡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행복과 불행을 공유하고 인생을 나누며 그 모든 장점과 단점을 함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가족들, 참 대단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 감탄했던 아담처럼 우리도 살면 살수록 배우자에게 감탄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정말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33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보니까 혼자 산 날보다 아내하고 함께 산 날이 이젠 더 많아졌어요. 물론 우리 부부 역시도 부부싸움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해서는 안 될 막말이 튀어나왔던 적도 홧김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때는요, 항의의 표현으로 그냥 입 다물고 며칠을 그냥 버텼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교육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 전도사 때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이 되었었습니다. 참 그거 생각하면 목사 노릇 하면서도 짬짬이 그랬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 세 바퀴 돌고 난 지금 아내를 보면요, 제 마음속에는 감탄과 감사가 막 이렇게 솟구쳐 오릅니다. 올라와요. 저같이 부족하고 울퉁불퉁한 자갈길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이런 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지금까지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왔다. 이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대부분 저를 부드럽게 용납을 해주지만 어느 한순간 제가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돼, 딱 그 순간을 제가 딱 넘어갈 때 우리 아내는요 굉장히 부드럽지만 그 순간은 단호합니다. 제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제가 그냥 촌철살인과 같은 그렇게 저를 탁 건드리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저보다는 또 훨씬 인격이 나아요. 그리고 다채로운 호기심과 취미로 제가 알지 못했던 삶의 여러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 가정을 잘 가꾸어 준 것,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내를 보면서 종종 하나님 진짜 이런 아내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탄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해요. 어떤 분은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좀 오버하시네, 뭔가 사모님한테 되게 잘못해가지고 오늘 좀 메이크업을 하려고 저러나 보다. 여러분, 아니에요. 요즘 저의 진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받고 자꾸 감사하고 감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 있잖아요. 그 이야기,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거,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가 자꾸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가정에 더한 감사와 감탄이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배우자와의 관계는 우리의 영성에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부르짖는 부분들이 응답이 막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를 우리가 겪습니까? 이런 일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배우자와의 불화, 좋지 못한 관계, 막혀있는 관계, 여기서 비롯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속으로 막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부부간에 막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앞에서 인도하니까 앵무새처럼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기가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얼마 동안 버텨보지만, 그러나 목사가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는 수 없어서라도 미안해 하면서 화해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요, 기도가 다시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배우자와 혹시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까?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들과 여러분 오늘 안 좋은 상황이십니까? 심중에 비난과 원망이 깔려 있거나 대치 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가혹하게 배우자를 대하고 가혹하게 자녀들을 대하거나 그런 여러분 모습이십니까? 그럼 100이면 100, 그건 말 하나만 해, 기도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내가 요즘에 왜 기도가 잘 안 되지?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빨리 배우자와 또는 가족들과 회복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막힌 기도의 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배우자와 불통하면 하나님과 불통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배우자와 불통하면 하나님과 불통한다. 아니, 내게 붙여주신 가장 가깝고 친밀해야 할 가족들과 이게 통하냐 불통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가족들, 그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영적 관계가 분명히 영향을 성경은 끼친다는 거지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요, 목회를 원만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모두가 배우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 목회가 아주 다양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이건 100이면 100, 이 목회가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도 아예 그냥 뿌리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는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 배우자는 진짜 악해요.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약탈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피해자인 내가 어떻게 내 배우자를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정에 십자가를 세워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채 저주와 어두움의 그 그늘 아래 신음하며 살던 인간에게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내가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구하고 또 선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배우자를 완악하게 만드는 악한 어둠의 영이 죄와 저주를 물리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쫓겨나가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악한 역사가 무너져 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을 지키고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식구들을 잘 지키고 잘 돌아봐야 합니다. 고양이가 집을 비우면 쥐가 들끓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문제가 들끓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은요,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한 젊은 목회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 제 가정마저 초계와 같이 버리고 방방곡곡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을 초계와 같이 버린 당신을 나도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나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요,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 가족들을 내팽개쳐버리는 것, 주님이 결코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단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여튼 이런 이단들은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집단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다 버려라, 가정을 버려라. 그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부부가 서로 양해해서 잠시 동안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가하지만 오래 떨어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욕이 들끓을 수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했던 것 같은 유혹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구설수에 휩싸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빨리 합쳐라. 우리 주님은요, 이 정도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세워나갈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건 농부이건 자신의 가정에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에게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있을까요?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가정으로 가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세계 평화,
그 거추장은 아니죠. 거대한 거, 그거 쫓으면서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우리가 따뜻하고 가정을 평화 가운데 아름답게 돌볼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안식처로 주신 현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즐거워했던 첫 번째 장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안식과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전쟁같이 치열한 하루를 마치고 상처 입고 지친 우리가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은 누군가에게 편히 쉬세요, 여기서 편히 계세요 할 때 영어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Make yourself at home. home이에요.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계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식은 가정이에요. 지치고 피곤한 가족들이 모여 안식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다시금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 가정입니다. 죄 많은 세속도시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손모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복주시는 곳, 그것도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최선을 다해 가꾸고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돌보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감사, 이런저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장 근본적인 감사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한 뿌리 깊은 감사,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정 주셨고 나를 용납해주는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상처 입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들, 우리에게 가족 그리고 가정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앞에 있는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듯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 계신 하나님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로 주님을 우리 송축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누군가는 맥주 감사 주일에 오히려 다운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진짜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 되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인 마음의 부담과 무거운 마음, 불행감을 더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없어도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배우자이든 자녀들이든 좋은 누군가가 한 명은 적어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 따져보면 지문처럼 많이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주로 물질 부분이죠. 건강 부분이죠.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 감격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가정 주셨고 가족들을 베풀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안식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며 감사가 그 중앙에 딱 놓여 있을 때 어떠한 전반기의 어려움과 답답한 현실 또 실패와 낙심이 있었어도 감사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선제적으로 감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며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만들어 주신 아버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3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레스트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걱정거리와 아버지 하나님 염려거리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감사 넘쳐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축복 넘쳐나는 인생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준비되신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경의 놀라운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신비의 세계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주의 손이 도와주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를 내려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반기 마무리하며 감사로 주님을 송축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고자 할 때에 감사가 마중물되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이 잘 회복되고 잘 보존되어 아름다운 안식처의 역할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